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3장 11절로 2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 욥에게 이제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욥에게 불행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욥의 아내가 떠난 거예요. 욥의 아내가 떠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보면은 이만하면 참을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다가도 그 아내의 그 어떤 배신,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면은 아마도 더 그 강도가 아픈 그런 실망에, 절망에 빠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11절서부터는 욥이 이제 뭔가 막 불만이, 절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죽고 싶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주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뭐 이랬는데 이제 자기 몸도 아프고 이제 아내까지 떠났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 정말 절망 중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1절서부터는 절망의 소리를 하는데 뭐냐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완전히 그냥 정말 이 땅에 정말 태어난 게 나한테는 저주였다.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한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정말 그 육신이 아프단 말이에요.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 정도로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 예, 한번 우리가 그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저께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요새는 뭐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막 헷갈려가지고. 근데, TV에서 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윤복희 씨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윤복희 씨가 25년 전에 뭐 3차 신경통이 걸려가지고, 뭐 5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많이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뭐 활동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뭐 스타가 뭐 무슨 생활하는지 모르니까, 예, 그냥 뭐 항상 그분은 씩씩하니까 뭐 잘 지내고 계셨겠지. 그랬더니 왜 3차라고 그러냐면 여기 뭐 여기 올라가는 얼굴에 신경이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3차라고 그러는데요. 3차 신경통에 걸려가지고, 이게 근데 얼마나 아픈지 이 속 안에 바늘이나 칼이 들어있는 것만큼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걸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를 먹어야지 된대요. 근데 그거를 수술을 받아서 이제 한 5년째 괜찮아지고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럼 25년 전에 걸렸으면은 5년 전에 수술을 했으면 몇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육신의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그분이 신앙이잖아요. 신앙이고 항상 정말 그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남의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아무리 스타래도 소문이 그렇게. 지금 이제 80이 돼가지고 또 뭐 다시 또 뭐 저렇게 연극 무대에 쓰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참 오뚜기 같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도 참 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난 6월 말경에, 6월 말경인가요? 7월인가? 그때 발목 뼈가지고 아팠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달고 산다라는 게, 달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달고 산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이 이렇게 자기의 정말
그 날마다의 그 통증, 그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어떤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이렇게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 입에서 욥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욥이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욥이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뭐라 그러죠? 뭐 22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죠? 이렇게 죽게 되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면 나 죽으면 너무 편하겠다. 죽으면 너무 편하겠다. 예. 그거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욥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사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 성립되기 전에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좀 그 후의 일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체계가 있기 전에 그 너무 고통스러울 때의 탄식이지 죽는다고 13절서부터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였던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예. 그러면 욥이 예, 죽으면 평안히 자고 고통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도 자살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인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거기 가니까는 뭐 그냥 아브라함도 있고 뭐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예. 또 15절에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예. 이렇게 죽음에 대한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뭐가 있죠? 심판이 있죠.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욥이 지금 잘못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그 비신앙적인 로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쓰여 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괜히 아이고 나 힘드니까 죽어버릴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16절 보니까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네, 이렇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욥이 이렇게 잘못된 내세관.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절에 다니던 사람 또는 우리 그 옛날 그런 사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전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윤회관이죠. 절에서나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 윤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돈다. 그 도는 것에서 그 생애 바퀴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니르바르 이제는 뭐라 그럴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있죠. 윤회 바퀴에서 벗어나는 게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의 그 인생관은 뭐냐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직선적이에요. 절대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말을 해도 아이고 전생에 뭐 있어서 아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최수환 집사님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나중에 심판이 없는 부활의 그 영생을 다시 얻는 거 그거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욥이 17절에도 보세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욥은 죽음이 아주 그냥 무슨 천국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예. 이렇게 그냥 완전히 평화로운 그 천국과 같은 그러한 그 지금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지금 욥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이러한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또 이러한 환경에 우리 몸으로 직접 저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야 아프고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또 아프고 그런 거를 경험하면은 진짜 왜 이렇게 하셔요 막 이러면서 불평도 들지만 또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은 싫지만 고통이 우리를 더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언제? 그 고통을 묵상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이런 고통 속에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나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안 당한 사람보다도 고통을 당한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3장 1절에서 그 10절 말씀 전할 때에 뭐 용연향인가 그거 얘기했죠. 용연향 잊어버리셨겠죠. 그죠? 뭐냐면은 고래가 음식을 먹고 새우 같은 거 뭐 딱딱한 거나 찔리는 거나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면 그게 몸에서 소화가 안 돼서 아프고 또 냄새가 난다. 똥 냄새가 나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그걸 끌고 다니면서 바다에서 계속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똥 냄새 났던 그 소화 불량됐던 그것에서 아주 향기로운 향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배 사람들이 이 고래를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에 용연향이 있으면 이제 대박인 거죠. 로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진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진주도 그 모래 같은 불순물이 몸에 들어와 아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여기서 이 액체를 계속 하다가 그게 진주가 되듯이 우리도 고통이 심할 때 그 고통을 이겨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그냥 정말 녹여내기 위해서 삶으로 애쓰고 힘쓸 때에 뭐가 생기냐면은 인격이 생겨요. 인격. 또 신앙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고난 때에 뭐가 흔들리게 되죠? 주로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이사야서를 보니까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막 불안해요. 막 불안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막아주리라 그래가지고 처녀가 잉태한 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내가 징표로 가르쳐준다 그랬는데도 믿지를 않고 속으로 아이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수르한테 다 손 봐놨어요. 아수르한테 다 부탁해놨어요. 딱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하스 왕이.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 인생에 살면 아프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실망스럽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인격이 난리를 치죠. 인격이 소동을 부려요. 그래서 막 화도 벌컥벌컥 나고 막 정말 입에서 뭐 욕도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나 이제 주님을 닮아가서 예수 향기가 날까? 예, 제가 그러죠. 항상, 올해 갔는데, 은행 갔는데, 작년보다 좀 나아졌냐? 또 재작년보다 좀 나아졌냐? 가끔가다 어디 공공기관에 가거나, 가끔가다 어떤 일이 있으면, 예, 화를 못 참아요. 왜 이렇게 못 참는지 모르죠. 왜죠? 왜 그러죠? 마음속에 어떤 분노 중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나한테 뭔가 불편하게 했다. 그러면 막 그냥 이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막 갑자기 막 화가 내고 뭐 그리고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항상 자기 자랑하고 자기 거 내세우고 내 덕분에 내가 했어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언제나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화 안 내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네? 교만하지 않고 이런 그 인격이 언제나 형성되어질까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오면은 시험을 지금 당하는 거구나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에 막 이상한 꿈을 꿨어. 오늘 뭐 안 좋을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저녁 때 잠잘 때 돼. 참 아침에 내가 꿈 꿨는데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왜 잊어버렸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련해지면 어떻게 돼요? 노련해지면은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시작됐구나. 게임이 시작됐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막 그런 거 있죠.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임집사님이 이제 사무실에 직원이 많아가지고 뭐를 잔뜩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맨날 이거 여기다 이거 갖다 저기다 주고 이거 다 빨리 다 나눠줘 막 그러면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여자들은? 저 슈퍼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누굴 맨날 주라 그래. 내가 먹을 때까지 먹다가 썩으면 모를까 막 욕심을 부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 왜 바보 같은 짓 했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다 나눠준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돈이 미역 나는 그 동네가 어디예요? 기장에서 미역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보내면은 이제 제 마음속으로 이제 저걸 빨리 처치해야지. 두 식구가 무슨 미역을 그렇게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미역도 오래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 상하기 전에 빨리 이거 해가지고 이제 나눠야지. 그런 생각에서 어저께도 막 더운데 막 미역을 담가놓고 막 일을 저지르면 하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를 내가 소유하고 욕심부리다가 또는 빨리 나눠주지 않아서 이게 썩거나 버리게 되면 후회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는 거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후회할까요? 네, 그런 거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정말 나누고 살 걸, 이런 거를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마음에 내가 이제 시험 당할 준비, 내가 어떻게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발끈발끈 성질을 부리나, 나는 왜 이렇게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약점, 자기 성찰이 있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시험이 오면 왔구나. 그러면서 좀 이기게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비추셨는고,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23절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정말 살 길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나 막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욥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고 돈 잃고 아내를 떠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아프고 밤마다 아파봐요. 그러면은 정말 죽고 싶고 또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셔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예, 이게 있죠.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문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입에서 아이고 소리가 막 절로 나요. 그래서 우리 서로 쳐다보고 웃어요. 어떤 때는. 예, 나도 모르게 아이고 그러고 옆에 사람도 그것도 역시나 또 아이고 그러니까 같이 합창을 하고 있으니까 웃게 되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아픈지 뭐라 그래요? 예,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24절,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심리학에서는 요거를 굉장히 다뤄요. 왜 그러냐면은 욥이 아들이 잔치를 했어. 큰형네 집에서 잔치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명씩 불러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얘가 잘못됐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를 한다 그랬죠?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왜 그러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 짓고 살까봐.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단이 봤죠. 아, 쟤는 참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시라 그랬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혹시 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죠? 실실 웃으면서 아유 여진이 같으면 엄마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죠. 근데 만약에 친엄마가 아니야 그럼 자기가 화내고 스스로 거리를 두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뭐처럼 생각하냐면 그 의붓 아버지처럼 생각해가지고 먼저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 싫어하시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so kind 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거리를 둬요. 아담처럼 숨었죠. 죄 짓고 숨었죠. 그렇지 않으면은 친자식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봐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잘나서 죄 안 짓고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의 그 태도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옛날에 무슨 심리학 뭐 배울 때 그러더라고. 만약에 6개월 올라가서 나 떨어질까 무서워 그러면 진짜 떨어진대요. 진짜 떨어진대요. 진짜 넘어진대요. 넘어질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넘어진대요. 근데 나이아가라 그 폭포 위에서 그 긴 줄을 매놓고 그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술꾼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여기 건너갈 수 있을 거 믿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면 막 박수치면 건너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번에도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네 그래요. 그러면 제 등어리에 누구 한번 타세요. 그러면 누구 타요 안 타요? 아무도 안 타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내가 탈게요. 그리고 타고 건너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신뢰가 있고 교류가 있으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제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과 신뢰 속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래 네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거 내가 알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순한 마음으로 아하스왕 같이 아이고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지금 아수르한테도 다 신청해놨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한테 반역의 죄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뭐가 있어요? 불안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평안을 유지하는 게 복이에요. 지금 저 사회가 너무 경제가 안 돌아가고 저 이란과 미국 사태가 끝나지 않으니까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 상황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긍정의 마인드 있죠. 그게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의 믿음을 갖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승리가 돼요. 근데 욥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과 더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끌어들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거는 시험을 줄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쟤는 그냥 지가 믿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하고 26절 있죠. 욥의 불안이 욥에게 시험을 불러들인 거다. 이런 그 심리적인 상황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친절하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있게 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